오늘 이 느헤미야가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를 계속 읽어봤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아니죠, 그죠? 성벽이, 그죠? 이거 영적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지금 재건이 되는데요. 새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무너진 거를 재건하는데 과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 시작이 어디입니까? 시작이 뭡니까? 느헤미야예요. 그죠?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위치가 바벨론에 있어도, 지금 다른 나라에 있어도 괜찮아. 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죠? 자기가 있던, 그죠? 자기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결국 뭐예요? 왕궁에서 술마트 관원장이잖아요. 그죠? 공무원이에요. 중직자예요. 중직자 한 사람의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중심, 이 눈물의 기도는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전달되죠?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의미, 그 이유, 가치를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니까, 그죠?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가요, 다 이유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가, 그죠? 이 의미가, 이 가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마음으로, 중심이 전달이 되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하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된 기적이 일어나요. 의미와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면요, 사실은 절대로 안 움직여요.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그죠? 이 세대는요, 특별히 더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설명시켜주고 납득하지 못하면요, 그냥 해. 어른이 하라는데 해야지. 이러면요, 절대 안 움직이는 세대예요. 자기들이 이걸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성도들에게요. 이 백성은요, 사실은 성도들이에요. 부족한 성도들이에요. 모자란 성도들이에요. 그렇지만요, 이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이유를 알고 여기에 가치를 알면 하지 말아야 해도 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얼마나 자신감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절벽에 지어놔도 알아서 올 거다. 말이 돼요? 송장로님 교회 절벽에다 지어놓으면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 갔다가 다음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원자매 이렇게 교회를 절벽 꼭대기에다 세워놓으면 나는 안 가는데. 그래 안 되겠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죠? 전화 오겠죠. 차량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절벽에 차가 어떻게 가요? 바로 전화 끊어버리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전달이 되니까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누가 방해를 해도요, 단 52일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기적이죠.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오늘 제목은 교회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교회에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뭐 국민, 주권, 영토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없는데 뭐 나 땅이 있으면 뭐예요, 그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선순위가요. 자, 잘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성도예요. 성도는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 개개인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 자녀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 가서 누려야 되죠? 교회 가서 누려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누려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모여서 뭐 합니까, 그러면? 모여서 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요. 어디서 해도 하게 하셔요. 또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죠? 목회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뭐가 전달되는 거죠? 말씀이 전달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봐봐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온 백성이 의미를 알고 하나 돼서 결국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완공이 되고 나니까 완공하고 나서 뭐 하죠? 오늘 본문에 이 학사 에스라,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1차 기한 때 돌아왔던 서기관이에요. 목사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단상 만들어 주니까 올라가서 뭐 한 거예요? 말씀 풀어준 거예요. 성경 말씀 읽어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요. 알아들을 만한. 전부 불러놓고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읽어주고 풀어준 거예요. 의미를 풀어주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순서가 이렇게 돼요. 성도들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 주신다니까요.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하냐? 목사는 1년에 5만 명이 나온대요. 한 트럭이 나와. 자, 부교육자로 가요. 처음에 어디 부교육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도사, 강도사 시작하는데 목사님하고 안 맞아. 에이, 들어봐라. 내가 하고 말지. 팍 팽개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기 집 전세금 빼가지고 자기 집은 월세로 들어가고 그 전세 가지고 지하 상가, 그죠? 상가 지하 하나 빌려가지고 들어가요. 자, 뭐죠? 목회자가 성전을 예비를 해요. 자기가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겠지. 안 할 것같니? 절대 안 그래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뭐죠? 목사가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만든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거를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니까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목회자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의외로 저한테 교회 짓겠다고 와서 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전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큰 교회, 거대한 교회 막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차도 좀 에쿠스 이런 거 끌고 다니고 목사님 에쿠스 타신다 뭐 이런 거 끌고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 있는 거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싶어서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거고 준비시킨 건데.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요, 단상 세워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이 단상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노가다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나 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기에 제게는 어떻게 보면 강단이 굉장히 소중해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못해요. 저는 대충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왜? 참여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모여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녹화한 거를 따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가 또 포럼해 준 걸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실시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이 그죠?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이 학사 에스라가요, 말씀을 어떻게 해주죠? 해석해줘요.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요, 그죠? 이 사역자 목회자가 이게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 아마 모세 오경일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성도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읽어주면 한 절 읽어주면서 설명해 줬겠죠. 자,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됐다고 했어요. 자,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거는요, 굉장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거는요, 깨닫게 하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쉽게 말해, 이 시간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 중요한 말씀이 전달되는데 이게 깨달아진다. 그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깨닫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남한테 이 얘기를 들었다, 이 설교를 뭐 어디서 녹음한 걸 들었다, 확실히 다를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도 다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성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서 12절이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쉽게 말해 감동받은 거예요. 자, 말씀 듣는데, 여러분 설교 메시지 듣는데 눈물 난 적 있습니까? 메시지 듣는데 진짜 이게 가슴이 한이 돼서 말씀이 내게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게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뭘로 바뀌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감동될 수밖에 없죠.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잘못 살았구나. 정말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가 깨달아진다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해도 된다니까요. 회개는요. 뭘 강조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 말씀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렇잖아요. 에스라가 회개해라 했겠어요? 말씀 풀어줬는데, 해석해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모자란 내가, 이렇게 죄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 왜 없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죠? 한참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뭐죠? 이분이 누군데? 저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데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체험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의 맛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이 진짜 뿌리 내려진 거예요. 이 성도들이 전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씀의 의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멀어도 날씨도 추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저게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한 분이라도 앉아있다면 저는 말씀 준비해야 돼요. 한 분이라도 앉아있다면 저는 메시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준비가 아니죠, 그죠? 점검이죠, 점검. 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예배가 몇 순입니까? 여러분이 전화가 와요. 문자가 옵니다. 어느 아파트 청약에 영순위로 당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멘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것하고 난리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예배는 몇 순입니까? 의식주에 밀려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치이다 보니까 예배는 저 뒷순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배 때 내가 힘을 얻고,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누리고, 예배 때 내가 정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체험해버리면요, 하지 말아 해도 드리러 온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오라고 뭐 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예배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회복돼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학업하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여러분의 직장,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제가 못 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제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요, 언약을 전달하는 일.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부모들이 양을 끌고 가잖아요. 예배 시간에 양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그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양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관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에 양 데리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그 아들은 이 양이 너무 좋아. 그런데 다음날 아침 되니까 교회 가서 아버지가 양을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사장은 가만히 서 있다가 그릇에 그 피 받아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걸 보면서 피해같이
언약의 가치에 대해서 어디서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죠. 집에서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언약 전달은 이 일을 해야 돼요. 돈 줄 수 있어요. 성공해야 되는 방법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착하게 사는 거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예절 바르게 사는 거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남 돕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도와가는 방법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왜? 그건 학교 윤리 도덕 시간,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시간에서 배운다니까요. 우리는 뭘 가르쳐 줘야 되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언약 전달해 주는 거. 이거 해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제가 봤을 땐 한국 교회 100% 놓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라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사역자들 욕먹어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 시간이 지나야지 이게 당장 안 나타나잖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정말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까? 정말로 가슴 뜨거운 예배가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거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요.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말씀 들을 때 내가 기쁘고 말씀 들을 때 내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우리 후대들에게요.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아무도 내용을 안 가지고 있어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2006년 7년도에는요. 어디서 막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다 한 곳에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누가 해주겠지. 누가 해줍니까? 해준다고 믿고 맡겼는데 아이들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돼요. 그건 내용이 없어. 총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 안 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예배와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을 할 수 있는 내용 가진 성전을 준비해야 돼요. 이 일 할 수 있는 성전이요. 그냥 성전 말고요. 그냥 교회 말고요. 없어도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거요. 그거 말고요. 진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고 정말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운 예배,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예배, 그거 할 수 있는 성전, 그걸 놓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어떤 교회에 와서 맡아달라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저 관심 없어요. 안 맡아도 돼요. 저한테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 교회 맡아가지고 그 한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시대를 맡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대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이 예배로 생명 살리는 그 플랫폼 준비하는 이걸 놓고 기도하고 다 무너진 교회, 모든 게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이거 회복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만 가지가 있지만 복음 한 가지 없어서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아는 전도자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놓쳐버린 이 예배, 놓쳐버린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한 이 일, 놓쳐버린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